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신안의 연말정산, 신앙의 연말결산이라고 우리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을 기대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귀한 독자 이삭을 주셨던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후에는 우리가 신앙의 연말결산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도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 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가정도, 기업체도, 국가도, 교회도 연말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내년도 살림을 위해서 정책당회를 하고 예산당회를 잘 마쳤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금년 한 해 참 결산이 필요해요. 그리고 또 기업체도 결산이 필요해요. 국가도 역시 연말 결산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도 신앙의 결산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연말 결산이 필요해요. 1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내셨으며 우리가 어떤 또 경험을 했는지, 우리가 흑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얼마의 적자가 있었는지 숫자적으로 결산해서 새해를 설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연말 결산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적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흑자로 마무리해 주시는 그런 연말 결산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지난 1년 동안 살아온 우리 신앙을 결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우리가 밝아오는 2022년 새해를 다시 결심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산하는 표준이 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의 달란트 비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성도들의 신앙을 결산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또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승천하심을 염두에 두었고 이 본문의 말씀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긴 것은 오순절 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은사를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은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따라서 일감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도 하나님이 맡겨주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다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받은 바 하나님의 그 은사를 마치 세상에서 기업하고 세상에서 상업하고 세상에서 하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통하여서 부지런히 열심을 해서 이익을 남기고 흑자를 남기고 이렇게 이익을 남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이 폐 아래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으니 오늘 이 내용이 바로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에요. 첫째로 주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분배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달란트를 각자에 맞게 다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의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분배해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이 그렇게 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안 받았습니다. 저는 받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각자의 다 달란트를 분배하여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실까요? 본문 1절에서 13절은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들면서 성도들은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예요. 슬기로운 5처녀가 있고 미련한 5처녀가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과 등을 미리미리 준비를 했어요. 왜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은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하니까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기름과 등을 준비하러 나갔다가 그때 마침 신랑이 왔을 때에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을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미련한 5처녀는 사러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번 닫힌 천국 문은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리는 거예요. 안 열리는, 아무리 사정해도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늘 깨어서 사는 성도의 모습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14절에서 30절까지 이 설교 본문의 내용은 뭐예요? 달란트 비유 이야기죠. 우리가 소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사명과 소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31절부터 46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1절에서 46절까지는 여러분 잘 아는
무슨 비유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임을 명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깊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예수님은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그 자신의 소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영적인 은사 다 각자 다 달라요. 은사나 우리의 물질이 다 달라요. 또 재능 역시 다 달라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재능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이 있어요. 가진 모든 재주가 있어요. 가진 모든 재능 달란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사유화로 보는가 아니면 하나님 것으로 보는가 여기에 따라서 인간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온갖 영적인 은사들, 영적인 재능들, 그리고 육체의 건강, 모든 재물이 이 지식들이 자기 것인 양 사유화에 버리게 될 때에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 충족과 자기 영광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헛되이 사용하며 버리게 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진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의 것이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귀한 목소리를 주신 분, 찬양을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을 공부해서 법조인이 된다.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더라도 노래를 부르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그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그런 달란트 재능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달란트를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종은 재주와 물질을 어디에다 사용할까요? 죄를 짓는 데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동떨어진 삶으로 그것을 쓰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 좋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데 그 좋은 머리로 죄 짓는 데 사용하는, 그 좋은 머리로 여러분 잘못된 곳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인생은 머리털 하나도 우리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카락 여러분 다 세어보셨어요? 얼마나 될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 다 세신다 그랬어요. 머리털 하나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내 것이 아니에요. 태양과 달도 별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산도 나무도 풀도 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연도 보호하고 꽃도 보호하고 나무도 보호하고 우리 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 힘쓰고 또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이 환경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되죠. 앞으로 향후에 큰 이슈는 뭐냐 하면 기후의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환경의 문제라고 하거든요. 지금 환경, 기후 이 모든 것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이 환경, 기후를 보존하고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모든 것도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누가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맡겨. 여러분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모기 때문에 자식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도 누가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맡겨 위임해 주신 것이다. 우리는 실상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서 숨쉬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사명 다하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분량의 달란트를 주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주시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5달란트를 주시지 왜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주실까? 똑같이 주시려면 똑같이 주시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재능으로 똑같은 은사로 똑같은 재물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달란트의 양에 대해서 늘 불만을 늘어놓아요. 어떨 때는 시기 질투도 나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안 될까? 괜히 여러분 참 이 비교의식이 생겨가지고요. 참 자존심도 팍 상하고요. 왜 저렇게 안 주셨을까? 왜 나는 저런 능력이 없을까? 그리고 비교하고
원망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불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대통령 될 필요도 없고요. 대통령 될 수도 없습니다. 피아노를 잘하는 사람이 정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 수학을 반드시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각각 하나님부터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선포, 말씀 증거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봉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다양한 것이에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은사가 똑같아요?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는 은사가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연합을 하고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연합을 할 때에 서로의 은사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떤 반은 성령을 주장하는 교단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교단은 또 차분하고 조용하고 그런 교단이 있고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는 존중해야 해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각자의 은사대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연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할 때 비로소 교회 안에서 신앙의 조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김 권사님의 그 뜻을 인정하고 우리 공 권사님의 그 은사도 인정하고 장 권사님의 그 은사도 인정하고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의 그 은사도 인정하고 우리 저의 은사이신 우리 배 총장님 은사도 인정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의 역할과 기능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역할과 위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른 은사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모든 공동체가 진실로 생명 있고 진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자기 반성과 점검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내년에 우리는 어떻게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년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 줄 알고 겸손히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꼭 오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꾼으로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간에 그 달란트, 그 재능을 100% 발휘해서 2배의 결과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진리는 무엇입니까? 달란트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늘 생각해요. 5달란트 맡긴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더 요구하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를 남겨도 사명을 잘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든 많든 간에 얼마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 이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형 교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하나님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 상가교회,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성실하게 했느냐 이것을 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해에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감을 맡길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달란트를 맡긴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모두에게 결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신앙의 결산을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맡겨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며 살았느냐? 결산의 때에 그 결산을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해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인생도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는 천하에는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고 같이 해볼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길 날이 있으면 그것을 결산한 날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인생 전부의 결산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에 역사의 결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이것을 오늘 이 해가 가기 전에 점검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봐야 하겠습니다. 이 결산이라는 것입니다. 이 결산은 곧 우리가 재무 회계를 말하는데 이 회계는 우리 스스로의 반성이나 손익 계산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자신이 결산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자신이 결산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스스로 나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곧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을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신가를 결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심판대에 서서 물으실 것입니다. 결산이 없는 장사가 어디에 있겠으며 결산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출생하고 나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면 장례식이 거행되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했을 때 이분의 한 생애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조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돌아보지 않습니까? 더구나 신앙의 연말 결산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역사는 되는 대로 굴러가다가 무의미하게 없어지는 것이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도 되는 대로 살다가 되는 대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고백하십시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이 선과 악을 구별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받은 자예요.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 각각 결산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난 1년 동안 살아왔던 신앙을 결산하자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이 종은 2배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흥미있는 것은 보소서라는 떳떳하고 당찬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 같이 해볼까요? 보소서. 보소서. 이것은 떳떳하고 자신 있게 당차게 한 말입니다. 물론 2달란트 받은 종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했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봐주세요! 할 정도로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최선을 다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적든 많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최선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한 대로 갚을 줄로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이 납니다. 파 심은 데 팥이 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싹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작게 받았든 많게 받았든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직분을 받았느냐 작은 직분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했느냐 못했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21절이에요. 다 같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의 흡족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은 자기의 달란트를 최대한 이용해서 최선을 다한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룩한 그것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적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것 같으나 실상은 그것은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축복은 말로 다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양이 적다는 이유로 어떻게 했죠? 아무런 정성과 노력도 들이지 않았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겨서 몰수당하는 수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난 1년 동안의 결산은 어떠하십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만약 적자라면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만약 흑자라면 더 많은 일감을 맡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려는 사람에게는 일감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연말 결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하여 맡겨진 달란트를 묻어놓지 않고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이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 다하여 주인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